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제3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입니다.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헛되게 하다, 거짓되게 하다, 무가치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함부로 대하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의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를 극진하게 갖추어서 대해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죽고 또 그 다음 생에 있어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심판할 권리를 갖고 계신 아주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 예의를 사전적으로 찾아보고 또 예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 상대방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진심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 있죠.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능멸하는 것이고 나를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진심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이 예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의는 진심과 외적으로 표현된 그러한 그 행위가 같이 합해져야 이게 바른 예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비처럼 사뿐사뿐 걸어다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잎이 나무에 꽃잎이 떨어지듯 살포시 앉아라. 술을 따를 때는 지금 내 손목 위에 있는 돌의 무게를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시대에서 왕실에서 예법을 가르치는 책에서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왕을 대할 때는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한다고 궁 안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예법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도 왕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모가 뛰어난 여인일지라도 예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왕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결코 쓰실 수 없으십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그가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이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는 정말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기브리장대한 족속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했던 사람 모두 다 광야에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함부로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표현이 있죠.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합니다. Jesus, 오 마이 갓. 아니, 이런 안 좋은 경우가 있나? 뭐 그런 뜻이죠.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서원을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고난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또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행실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고 또 불신자들이 또 교회에게 좋지 않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실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아.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입사원 시절에 예절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신입사원 딱 입사하면 예절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한 1시간 정도 예절 교육을 받는데 외부 강사가 오셔서 예절 교육을 했습니다. 차를 탈 때는 높으신 분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높으신 분과 같이 걸어갈 때는 반보 뒤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높으신 분의 그 시선을 바라보며 혹시 무슨 필요한 것이 없는가, 혹시 지시하시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받을 때는 꼭 두 손으로 받아야 합니다. 두 손으로 딱 받고 이렇게 진지하고 신중하게 그 명함을 잠시 읽고 그리고 정중하게 그 명함을 잘 주머니에 넣든지 아니면 지갑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명함 받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계속 명함을 손가락으로 톡톡톡 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기분 안 좋아요. 예. 근데 본인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죠. 또 식사하고 명함 끝을 이렇게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버리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근데 이런 예절 교육을 받으면서 맨 마지막에 이 강사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절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예절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요, 조수석에 타는 게 상석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과 탈 때는 그분 반드시 조수석에 앉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굳이 자기가 조수석에 앉고 뒤에 앉으시라 그런 거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의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불편해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불편해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불편해 하십니다.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탕자에 비유해서 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집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더 아들을 신앙적으로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등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3년, 5년 시간이 지나도록 아버지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늘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식년이 되면 내가 아들에게 가서 같이 살면서 이것을 해결하리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왜 이 선교사님 마음이 불편합니까? 아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언제 불편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솔직하지 않을 때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속에 더럽 마음이 있었고 악한 마음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위선을 행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그런 대로 온 것을 보고 있는데 독사의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겉과 속이 다른 솔직하지 않은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은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 정말 이것은 마음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정말 그 분노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믿음이 좋게 해주십시오, 이런 두리뭉실한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피부를 찌르는 아주 그냥 솔직한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어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해하세요. 왜 너는 나에게 너의 그 속마음을 나에게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예요.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잘 데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숙소가 캔슬됐다든지 아니면 숙소가 다 차가지고 갈 데가 없다. 주님의 마음이 일단 그랬다는 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도 아니고 오랜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침에 딱 우리가 일어나면 주님이 앉아 계세요. 어디 앉아 계세요? 큐티하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얘가 큐티하러 와야 될 텐데, 근데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지죠,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이. 예. 또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질 않아. 기도의 자리로 오냐?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오지 않을까? 이 주님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그랬죠. 그래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심지어는 여인을 성폭행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직자가 자기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거나 욕망을 채운다면 이것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세구복적 신앙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구합니다, 주십시오. 늘 달라고만 그래요. 헌신 없습니다. 선교하는 거 없습니다. 계속 달라고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 죄를 짓죠. 우리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짓는데 죄를 짓자마자 금방 회개해요. 근데 그게 회개인가? 회개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죄책감을 덜어버리는 것에 해당하는, 그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책감만 덜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가 어떻고 예수가 저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 님자를 떼어버리는지 정말 속상해요. 어떤 경우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도 예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막 가슴에서 불이 나요, 저는. 아니, 그거 님자를 왜 띄워버리나? 보도할 때도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뭐 뉴스 뭐 이런 거 보도할 때도 뭐 예수가 태어난 날이고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스님이라고 그래요. 석가탄신일을. 아, 왜 그거는 스라고 그래야지, 스. 아, 스가 지나간다. 스가 절에 살고 있다. 그래 말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건 스님이냐고. 왜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때린 하속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하속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으면 때렸겠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때린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습관입니다. 습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는 알아.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잘 못합니다. 길에 침을 뱉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몸에 배워야 되죠. 교회에 오면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앉아서 기도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주여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 몇 가지 다 기도합니다. 또 이제 하루를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베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기도 중 몇 가지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회사 갈 때 기도하고 또 나갈 때 기도하고 몇 번이에요? 쉬어보셨어요? 몇 번이에요? 7번. 네, 7번입니다.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무슬림 5번 기도합니다. 우리 7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습관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습관이 일단 되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습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아, 내 저 인간 보지 않고 말지. 그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결단코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형벌이 면제받지 못한다. 절대로 무사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벌 받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강 같은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꽃을 꺾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싱싱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주님도 그 십자가 선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예의 바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의 바른 사람도요 위기가 닥치면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정말 목사님 굉장히 예의를 잘 지키는 분이 있어요. 저분 정말 예의 바르구나. 근데 그분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또 아주 그 급한 상황이 되니까 예의고 뭐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예의를 다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주님의 예수께서 크게 소리 들려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의 상황은 인간의 한계를 넘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피를 탁 흘리시고 그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의 바르게 주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 생에서 억울하게 죽는다고 해도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이해를 갖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주님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물을 따게 되시고 엎드려 말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한탄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한 군데서 만나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님이 지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너무 그 고통이 크셨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잔을 주님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주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야 우리는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때를 쓰면서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속 깊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만지시고 그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그 시간을 제가 잘 믿음을 갖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저는 정말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또 주님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을 문단 너희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지만은 12분단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군단은요, 보병이 6,100명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276명입니다. 그래서 합이 6,826명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8만 명이 넘는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들을 일시에 주님은 동원할 수도 있으신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그 능력을 내가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면에는 합당하게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부르는 것을 내가 너를 싫어한다면 너는 나의 이름을 나를 찾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음만 4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발음을 읽지 않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전혀 다른 발음이에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들이 벌 받을까봐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도나이는 주, 나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아이가 처음 얘기할 때 엄마 그럴 때 엄마 자지러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날 완전히 정말 너무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여러분? 아빠 부르면 얼마나 아빠가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가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갈등을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길이 막히고 열리지 않고 답답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뭐라고 일으켰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 뒤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부르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부르십시오. 여러분,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예수님 부르십시오. 왜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배고파서 예수님을 부르면은 얘가 몸도 안 좋구나, 몸도 고쳐줘야지. 얘가 길이 열리지 않구나, 길도 열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와 예수님을 부르지 않을 때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거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차오르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상황은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깨어진 관계,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목설령 기도 나갈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주의 이름을 합당히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복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함부로 원망한 것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과 소원하고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장한 욕망을 채웠음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번이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장하여 욕망을 채웠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번이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의 바른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의 바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술을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실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절히 부릅니다.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부를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를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을 부를 때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를 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